샬롬 1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삼순의 신예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말과 입술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믿음에 있어서 말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될 일도 그르칠 수가 있고 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침묵 그리고 순종.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하시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외에는 너희 입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민수기 11장으로 넘어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가나안으로 가는 첫 여정 중에 다베라에서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은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행군이 얼마나 또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일단 시내산에서의 생활도 그리 편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을 지나면서 많이 적응이 되고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낯설고 두려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애굽을 떠나올 때 불평에 차있던 사람들, 그 광야의 생활이 그리 즐겁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겠죠? 상상해 보기로는 그들이 행렬에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불이 진영 끝을 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긴 행렬에서 그 줄 가장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가기 싫은 길을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 나서면서 가장 뒤에 뒤처져 있었을 것이거든요. 즉, 뒤처져 있던 그리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발부터 악한 말로 공동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떠나도 힘겨울 판에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광야의 행진에 대해 부정적인 말, 도전하는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퍼뜨리며 맨 뒤에서 행진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말과 기운은 곧 삽시간의 전체 공동체로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독초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며 곧 그들 안에 그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과 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뻔히 어떤 말들일지 아셨던 거죠. 뭐라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돌라고? 말도 안 돼. 그러다 7일은 물론이고 하루도 못 돼 우리는 모두 다 몰살당할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미친 짓이야. 네. 한두 사람?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던지는 이 말들이 얼마나 공동체의 사기와 믿음을 무너뜨릴지,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좌절시킬지 우리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판단이 전혀 엉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앞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완전히 끝까지 순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판단과 믿음 없는 말들을 우리 입속에 가둡시다. 그저 입을 다물고 현재를 버텨내며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아냅시다. 그저 내 영역이 아닌 것은 그분 손에 맡기고 끝까지 인내를 살아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으니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주를 신뢰하는 말, 축복의 말들로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또한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에 내가 뱉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입을 닫고 조용히 주님을 올려다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불안을 뛰어넘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 사연 시간에는 신예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삼누리 삼순의 신예희입니다. 얼마 전 송구영신 예배 때 분립 후 첫 예배 영상을 보는데 그날이 떠올라 울컥했어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모교회를 떠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교회를 옮긴 것이 그날 첫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따뜻하고 유쾌한 순식구들 만난 것도 감사 제목이지만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건 하나감 기도회였습니다. 평소 기도하지 못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참석한 모임에 늘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후 한 달 동안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 모임에 감사보다는 남편과 사춘기 자녀로 인한 힘듦과 하소연을 늘어놓는 저희지만요. 하나가 괜찮으면 다른 하나가 늘 쉴 새 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에 있다 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지쳐 바닥을 칠 때가 많아요. 사실 교회에서 다른 분들처럼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지 우울하고 힘든 얘기는 하기 어려워서 기도 후 집으로 튈까 하다가도 다른 집사님들과 박신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만 힘들고 우겨쌈을 당하는 건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어려움과 광야가 있어 그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미 그 시기를 지난 권사님들의 사이다 같은 조언과 지혜가 더해져 엄청 커 보이는 문제도 별것 아닌 듯 느껴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긍정적인 마음도 생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직접적인 기도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함께
삶을 나누고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입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힘듦과 두려움 속에 함께 걸어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우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저께인가 문득 생각을 하다 광야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지름길 없는, 그래서 뛰어넘을 수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저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기에 조금은 덜 힘들고 버텨낼 용기와 힘을 얻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희 집사님도 그리고 또 우리 우신 공동체 식구들도 울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고단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손잡고 혼자 걷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럼 예희 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